고맙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자금의 한국의 정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마침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 60-70년 동안 우리 한국에 전쟁이 없어서 참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턱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의 정치 싸움이죠. 파워게임입니다. 파워게임. 금년 초부터 이 청와대는 이 언론계를 좀 이렇게 장악하려고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 청와대가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조선일보가 항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역전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청와대가 아주 오히려 박살난 그러한 경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에 누가 대통령 되느냐 참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뭡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냥 좌파 우파의 대립 같고 그러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사실은요 우리나라를 두고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일본의 기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싸움.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열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견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 문제 갖고 주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당파 싸움을 해가지고 진 사람은 귀양 가는 거예요. 전쟁이나 정치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진 사람은 죄인데도 감옥 가는 것이고 승자는 의기양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 세계라는 것은 아주 참 중상모략 뭐 여러 가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국 요나라 때의 일 있지 않습니까? 중국 요나라 요임금은 이제 나이가 들고 기가 쇠할 적에 천자의 자리를 누구한테 이렇게 좀 이양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 단주가 있지만은 그만한 인물이 못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천자의 자리를 이양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는 중에 아주 이 허유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주 정말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이러한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산에 은둔해 있는 은자로 살고 있는 이 허유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자기의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자자리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허유가 아주 펄쩍 뛰면서 사양합니다. 자기는 현재 삶에 만족하다라고 하죠. 그리고는 저 기산으로 옮겼는데 나중에 이 천자가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천자가 돌아간 다음에 시냇가에 가서 귀를 닦죠. 내가 참 못 들을 말을 들었다 하면서 귀를 닦습니다. 그런데 소부라고 하는 친구가 설을 몰고 저 아래서 올라오더니만 왜 귀를 닦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소부가 그러죠. 천자의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지금 귀를 닦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소부가요 껄껄껄 웃습니다. 그래서 왜 웃느냐고 하니까 자네가 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은근히 소문냈으니까 임금이 듣고 와서 찾아온 것 아니겠느냐. 진짜 은자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소문도 안 내고 숨어 있는 게 진짜 은자다. 그러면서 소를 몰고 저 위로 올라가니까 이 허유가 왜 물 안 모이고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자네가 귀 씻은 그 구정물을 내가 소에 마실 수 있겠느냐. 깨끗한 물 마시려고 내가 저 위로 올라간다. 여러분 그러한 그 기계가 정치가들에게 있을까? 여러분 정치판은요 정말 흙탕물, 이전 투구, 흙탕물에서 개싸우는 그러한 곳이 정치 세계죠. 아무튼간에 그래도 정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걸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감옥 간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감옥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죄를 자기들이 행한 걸 다 적나라하게 다 폭로한다면 감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다. 죄는 그렇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 가운데서 오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오늘 선포예요. 의롭게 되었다. justify, justification, 칭의라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 얻은 자. 첫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멀어졌습니다. 오늘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 사이에 벽을 쳐서 담을 쳐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아담이 죄를 지니까 어떻습니까?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인간의 불행인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을 할지라도 그 속에 다 이 죄의 DNA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지 않으면 이런 DNA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국의 문제는 정말 총체적인 부패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뭐 예술이나 모든 방면에 다 부패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패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타락이죠. 교회 부패. 그런 게 정말 다 이렇게 정치나 사회가 다 이렇게 부패해도 교회가 부패하지 않았으면요, 견딜 수가 있고 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문제는 교회가 타락한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 있으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터넷에 노동신문 그 일면 기사 뜬 거 보았습니까? 노동신문 그 일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형제의 나라 호남 조선의 자랑스러운 동지들이 김정은 동지의 명을 따라 적화 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거 읽으니까 마음이 섬뜩해요. 김정은 동지의 명을 따라서 적화 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은 그럽니다. 나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 내년에 있지만은 뭐 누가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자기는 새누리당 찍겠다. 그럽니다. 누가 나오든지 새누리당 찍겠다. 그런데 이번 횃불 집회에는 자기는 찬성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횃불 집회에 보니까 뭐 이 좌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전체 우파도 많이 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많이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타락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정말 뭔가 가르쳐야 된다. 특히 이 교육계의 부패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응? 그렇게 부정입학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뭔가 터져서 갈아퍼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절대로 이 무슨 뭐 종북 그런 것은 또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정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만일 정말 여러분 공산화돼 보세요.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적에 베트남이 75년대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군이 뭐 일반인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미군이 오폭으로 죽게 한 이 민간인들이 5만 명이라는 겁니다. 전쟁 동안, 10년 전쟁 동안에.
그런데 그 10년 전쟁 동안에 이 베트공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테러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무너졌을 적에 100만 명이 떠났잖아요, 해외로. 그리고 75년 망한 다음에 76, 78 요 몇 년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전쟁에 죽은 사람의 2배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학살당한 거죠. 여러분, 소련이 공산됐을 적에, 중국이 공산됐을 적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천만 명.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스탈린에 죽은 사람들은 그냥 이런 민간인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가 고위 장성들,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기와 같이 혁명을 일으키고 같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 높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모태도 마찬가지죠.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기 공산당은 제일 먼저 교회를 말살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말살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이면서 북한을 찬양한다. 이건 뭐가 모순인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신앙이 잘못되었든지 잘못된 거잖아요. 북한을 찬양하면은 당연히 교회가부터 핍박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화였는데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아주 바른 사람이었고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이 미국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아주 악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죠. 그런데 이 동생이 살인 저질렀는데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 볼 적에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사형 선고 받고 이제는 얼마 있으면 사형 집행당한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형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면을 신청합니다. 대통령도 굉장히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침내 형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의 사면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이 형이 그 사면장을 가진 사람과 같이 감옥으로 갔는데 형이 먼저 동생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하죠. 얘야, 정말 네가 만일에 이러한 그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얼마 있으면 집행당할 텐데 네가 만일에 사면을 받아서 추록한다면은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이 동생이 아주 살기 등등한 어조로 뭐라 하냐면, 나에게 사형 선고한 판사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죽일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그 증인들 찾아가서 다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이요, 그 말을 듣고 나와서 그 사면장을 다시 찢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죄는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죄는 인간의 인격을 마비시켜 타락시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한 죄, 바로 인간은 그러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었던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는요, 사람을 아주 망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바로 오늘 의롭게 됐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단어 가운데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옛날에는 구속 그랬습니다. 구속, 리뎀션, 구속.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 팔고 살 때 그 속전으로 주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노예값을 지불하고 해방받는 바로 그 용어가 이 속량,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에 그 플리머스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오래전에 주일 낮에 한 할머니, 흑인 할머니가 나와서 간증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68년 전인 1860년 9월 19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이 교회 마당에서 우리의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팔려갔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팔려갈 때 저는 아빠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는데 그때 막 교회 문을 나선 헨리 비처 목사님이 돈을 지불하고
저를 샀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800불을 지불하고 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자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연이 됐지만은 그래도 많은 고통이 있었고 나는 이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은 사실상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사람의 피부색 때문에 그렇게 노예가 될까 하는 그러한 의문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가 최근에서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는 노예를 해방받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말할 지가 68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나이가 아마 70 중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80세가 돼서야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저는 청년 때에 그랬습니다. 청년 때에, 아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청년 때에는 성경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니까, 교회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이 절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가 생겼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질까 하는 그런 회의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그때는요, 뭐 길지 않은 한 1년 정도 했지만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이성의 판단을 해볼 적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는데 진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 있는 분 가운데서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안 믿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믿어진 사람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통곡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시켰지만은 이게요,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사랑의 은혜지만은 이게 그냥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낼까? 지옥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진짜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으십시다. (34장) 6절과 7절. 성경 134페이지예요. 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제가 보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한 200번 이상 나옵니다. 200번 이상.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지만은 그러나 형벌 받을 자를 면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갚는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정말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왜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 용서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대가를 치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엄청난 희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볼 적에는 거저 얻은 구원이고 거저 얻은 사랑이지, 생명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은혜를 누릴 적에, 무엇인가 좋은 걸 누릴 적에는요, 반드시 그 배후에는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거 보세요. 그 농산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립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농사 지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쌀 알갱이 하나 만드는 거, 콩 하나 가꾸는 거 다 힘들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제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봉제공장에서 옷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물건 하나 만드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다 힘든 사람들의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햇빛이나 공기나 물 자유롭게 다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총 아니에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에 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 정말 감사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뭡니까? 죄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재판장의 선언입니다. 원래는 죄가 있는데 이제는 무죄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서는 사람들이 가장 기쁜 게 뭐겠어요? 재판장에 섰는데 판사가 자기를 향해서 당신은 무죄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형을 당해야 할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림 때문에 무죄다라고 선포하는 것, 칭의, 엄청난 축복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이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 교만, 가장 큰 죄죠. 자기를 과시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거,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얻은 구원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헛봉을 떠는 것은 하나님께는 역겨운 것이다. 예. 사람 앞에 교만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역겨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전국책에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또는 뽐내거나 사치스럽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뒤덮인다. 아마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같은 거 보세요. 진짜 얼마나 교만하고 뽐내고 자랑했습니까? 재앙이 덮친 거죠. 사람은 교만할 때는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악마는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못하게 막 방해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자랑하게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이거 굉장히 넘어지기 쉬운 것이죠. 사단은 못하게, 선한 일을 못하게 막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자랑하게 한다. 이 말 우리가 기억할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두 여자가 만나는데 고등학교 친구야.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다, 반갑다 하고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 친구가 이럽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내 남편이 얼마나 자상한지 다이아 반지가 들어오지니까 새거 사줬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와,
정말 환상적이구나. 여러분 다이아반드도 더러워집니까? 다이아는 변치 않는 게 다이아인데. 그러면 또 하는 말이, 내 남편하고 나하고는 매년 2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와, 그래 정말 환상적이구나 감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은 전액 다 장학금 받는데 알바해가지고 나한테 용돈까지 준다. 그래? 와, 정말 환상적이구나. 자랑을 막 늘어놓던 친구가 상대방은 그렇게 감탄만 하니까,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 화술을 하고 다니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말하기를 꼴값 떠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랑은 꼭 와, 정말 환상적이구나 그렇게 말하래.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구 말할 적에 속으로다가는 꼴값 떠네 하고 싶어도 겉으로다가는 야, 정말 환상적이구나. 그게 아마 대화법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겸손은 존귀의 선봉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면 존귀해진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어울려서 탈취 나누는 것보다는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을 했든 어떠한 업적을 세웠든 간에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내가 해야 할 그 상급밖에 없습니다. 내 이 모든 헌신과 수고와 봉사, 이것은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너무나 작은 보답입니다. 이런 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믿는 자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높일 때는 추해 보이지만은 자기를 낮출 때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